평안할 때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픔이 찾아온 뒤에는 말씀이 나를 붙들어 내 삶과 영혼과 가정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 말한 문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구나, 아직 내가 뭘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즐겁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잡고 놓지 않으셨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히 잡아주시고 인내로서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진작에 쓰러졌고 진작에 파멸했을 것이구나. 나의 믿음, 주님을 붙잡고 있는 내 손의 힘이라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한없이 연약한 것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다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론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이 나를 붙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죄인됨과 세상의 악함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점점 더 내려놓고 점점 더 목자에게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마음껏 하고 싶으신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고 붙들어 인도하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보호하기도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에 젖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으로 시편 23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오며 가며 1절에서 6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참 좋아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시편 23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절과 5절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을 때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을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시작되는 4절 말씀은 2절과 3절이 묘사하고 있는 푸른 풀과 쉴만한 물과 영혼의 소생, 의의 길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기 때문이죠. 한글 성경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 죽음의 음산한 골짜기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은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The Darkest Valley라고 번역했으며 히브리어에는 죽음의 그늘, 심지어 무덤이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으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시간은 결코 만만치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고통과 상실의 시기이며 실제로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23편 바로 앞 22편 역시 다윗의 시편이죠. 제가 1절을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심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1절만 읽어도 이 시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를 통과하며 쓴 시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한 시편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에서 이 시가 직접적으로 인용되고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0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때문에 고난을 당한 다윗의 관점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시편 22편을 읽고 묵상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때문에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직접 걸어보았던 다윗의 간증입니다. 그는 굉장히 많이 걸었죠. 하지만 22편을 묵상하며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 역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자녀들의 심정을 진심으로 이해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미로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미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소생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목자가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일부러 창조하여 사랑하는 자기 양들을 고생시키는 분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사단과 죄인들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서는 오직 선하고 아름답고 밝고 평화로운 것만이 창조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병을 고치고 어둠과 악을 몰아내고 고난을 이기고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분이지 병을 만들고 악을 창조하고 분쟁과 고난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사단이요 그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가 먼저 이 사실부터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잘못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 곳곳에는요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지 않은 마귀와 어둠과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사망의 골짜기들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순간들을 우리 인생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목자는 자신의 양들이 그런 골짜기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자는 모든 것을 꿰고 있는데, 하지만 그 골짜기를 통과하고 지나가야만 목자가 의도한 그곳 오절이 묘사하고 있는 장치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면 목자는 사랑하는 양떼들을 이끌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과시킬 자신이, 해를 입게 하지 않을 자신이, 더 풍성한 풀이 있는 곳으로 이끄시기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장과 성숙과 단단함과 깊어짐과 넓어짐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골짜기라면 때로 목자는 그 험난한 골짜기로 양들을 이끌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면 목자는 양들의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더 가까이에서 양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론 그 과정은 만만치 않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지가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머지않아 목자의 선한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만약 목자가 인도하고 계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선하신 목자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우리 약한 쓴뿌리나 어리석음, 욕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게 됩니다. 작가이며 엘머 타운스는 이렇게 말했죠. 주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다. 우리 스스로 어둠의 길, 그림자의 길, 사망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앞에는 목자가 가시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벗어난 까닭에 그 골짜기를 걷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돌이켜 목자의 인도를 다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새 길이 열리고 그 골짜기를 쉽게 이 골짜기 끝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골짜기를 쉽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5절은 그들을 원수라고 부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허락하신 선하고 거룩한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5절이 원수라고 표현한 이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양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그들은 집요하고 쉽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풍랑과 상황들의 배후에 악한 영, 사단,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될 때 저는 3가지 정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때문에 그런 순간에 엎드려서 우리가 막 바쁘게 움직이고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경험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고 그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답을 얻을 때 그렇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다면 나는 이렇게 반응해야겠구나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은 우리에게 2가지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첫째로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자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 신앙인들 중에서 착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절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지 않는다. 그 당황을 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죠. 이 시편 23편은 다 알 텐데.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디모데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존재하는 것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까? 주님을 신실하게 믿어 혹시 나에게? 이런 생각을.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거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고 나를 버리시고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4절은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되지만 목자와 함께할 때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순간은 굉장히 두렵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골짜기는요, 우리가 사모하거나 즐길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게다가 양은 겁이 많고 무기력한 동물입니다. 때문에 양은요, 나는 두렵지 않아, 이런 종류의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양은 늘 겁먹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될 때 우리가 확인해야 하고 선포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의 양인가라는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의 양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선언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문패에 어떤 여러분의 정체성이 걸려 있습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 영적인 세계에 선포하셨습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누군가 해치려는 자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 많고 무기력한 양과 같은 존재인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을 잘 보세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목자였던 다윗은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대단합니다. 저 같으면 우와 양만 물어가서 다행이다. 나는 살았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양이 물어가면 도망을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 사자가 나타나면 반대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를 향해서 가서 제가 뭐 깜짝 놀란 게 그 입에서 꺼내고 이어서 수염을 막 잡아당기고 왜 다윗이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다윗은 지금 보잘것없는 소년 목자인 자기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양들을 위해서 했던 그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될 때 우리가 묵상해야 하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골짜기의 깊이와 넓이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목자입니다. 골짜기의 종류와 깊이를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골짜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연구하지 마세요. 목자를 묵상하세요. 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에는 모든 악한 것, 즉 악한 사람, 악한 일, 상처, 고통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모두가 evil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요, 우리를 상하게 하고 해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특정한 것을 빼면 또 우리가 오해할까? 그럼 이것만 보호해 주시고 이거는 보호가 안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evil, 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신다. 더불어서 모든 악의 뿌리가 마귀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존재하는 모든 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목자를 바라보기만 하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악함에서 선함을, 어둠에서 빛을 창조해내십니다. 때문에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목자가 지금 어디 계시지? 목자를 찾고 목자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에 붙잡히고 말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우리가 어떻게 나갈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어요. 사절 말씀은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목자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두 가지 도구를 소개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죠. 이 두 가지는 그 용도가 다릅니다. 지팡이는 대개 한쪽 끝에 이런 갈고리가 달려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양들을 이끌 때 사용이 됩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르지 않다가 길을 벗어나게 되면 목자는 지팡이를 내밀어 다시 무리 속으로 들어와 이렇게 끌어줍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지팡이를 들어서 혼을 냅니다. 왜 지팡이를 혼내냐 하면 이제 좀 설명하겠지만 막대기는 너무 세요. 그걸로 혼을 내면 우리가 다쳐요. 또한 이 지팡이는 자이든 타이든 한 바다가 구덩이에 빠진 양들을 끌어올릴 때 이렇게 걸어가지고 끌어올리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목자의 은혜가 필요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곰봉처럼 생긴 딱딱하고 무거운 막대기는 적을 물리칠 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양을 잡아먹고 양을 해치려 하는 맹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목자는 자신의 양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목자는 한눈 파지 않아요.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목자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되지만 목자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눈을 안 떼세요. 사실 목자가 눈을 안 떼는 게 더 위대한 일입니다. 시편 21편은
이렇게 노래했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문장은요,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그 배경 아래서 나온 말이에요. 하지만 목자는 단지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를 휘둘러 원수들을 굴복시킵니다. 원수들은 큰 소리를 치며 허풍을 떨지만 목자 앞에서 목자가 일어서서 막대기 들면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그러므로 지팡이가 인도하시는 도구라면 막대기는 보호하시는 도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절과 5절은 다윗의 고백이요 간증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해치는 원수들로 둘러싸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때문에 다윗의 시편에서 이런 류의 표현을 찾기란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그의 친구들도 바울도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조금도 겁나지 않아.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이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자주 선포하십시오. 그냥 내 머리에 막히고 내 영혼에 심기도록 그냥 딱 건드리면 나오도록 자주 선포하고 노래하고 고백하십시오. 이 시를 쓴 다윗은 그 누구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간증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선포를, 이 노래를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그리함으로 이 노래를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노래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잔치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힘겹고 두려운 시간이지만 많은 복을 누리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복에 대해서도 나눌 것이 너무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5절로 일단 뛰어넘을 거예요. 5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목자와 함께 통과해낸 사람이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은 잔치입니다. 분위기가 또 바뀝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은 다시 2절로, 그러니까 푸른 풀밭과 신만한 물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엄청난 잔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1절부터 쭉 읽다가.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이 잔치는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잔치는 나를 위한 잔치예요. 그러니 우리는 꽃다는 보리자루가 아니라 주빈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5절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이 말씀은 원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죠. 우리의 여정에는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목자만을 주목하고 온전히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양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뜬하게 통과해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해치고 상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괴롭혔던 원수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흑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그 잔치가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되냐 하면, 보이지 않아도 냄새는 날 거라고. 왜 그렇잖아요. 이렇게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날 뭐 이렇게 꽁치 조림을 하고 있으면 오늘 또 조림하는구나 이렇게 하듯이 음식 냄새라도 맡으면 나를 위해서 주님이 베푼 잔치가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잔치를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해치고 상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괴롭혔던 원수들 앞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내 사람이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 잔치는 완전한 승리와 정복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했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넉넉히 주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시편 23편 5절이 의미하는 바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잔치는요, 승리와 정복의 잔치입니다. 이 복된 식사는 또한 주님과 영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사랑하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이며 가장 큰 은혜죠. 여러분, 이민사회에서는요,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직접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환대이고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여유롭게 사는 분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만만치 않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겨운 여정을 걸어가는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환대입니다. 저도 많은 초대를 받았고 많은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서로를 깊이 알고 친구가 되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곧 너 여기 와서 나랑 교제하자 라는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복,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히 교제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병이 낫고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해요. 그리고 다퉈요. 경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최고의 진짜 복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 목자와 동행하고 그 목자와 함께 사는 삶이 최고의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선물이에요. 그게 진짜 선물이에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니 그런 교제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거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시는 이 상은 마라톤 선수에게 주어지는 작은 생수 한 컵이 아닙니다. 그 상은 진수성찬입니다. 즉 간신히 목을 축일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그 잔치자리에서 기쁨을 회복합니다. 노래하게 됩니다. 영원히 소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네요. 이 시가 기록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기름 부음은 상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양들이 다치면 목자는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목자 되신 주님은 왜 그런 행동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원수가 자기 양들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목자의 보호 아래서 걸어왔지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 이런저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상처의 깊이와 종류와 넓이는 각자의 믿음의 실력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상처를 입습니다, 살면서. 그래서 목자는 잔치를 베풀고 기름을 발라 치유해 줍니다. 며칠 전 보복운전을 한 26세의 남성에게 검찰이 23년형을 구형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해자 A씨는 휴게소에서 주차 문제로 B씨와 시비를 한 후에 45세의 B씨의 차를 뒤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고속도로에서 그 앞을 끼어들어 가로막았는데 B씨의 차가 급정거를 하자 뒤를 따라오던 대형 트럭이 B씨의 차를 충돌하여 부부는 죽고 두 딸은 중상을 입게 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이 입은 분노와 상처를 다스리지 못했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 사건이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나 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당신은 보복운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일본인이 50%를 넘어 60%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본의 역사 이런 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일본에 사역을 하러 자주 다녔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감정을 절제하고 숨기고 누르고 감추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요, 블랙박스 구입 열풍이 불고 인터뷰 몇몇 사람도 인터뷰를 들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어도 자기는 지나간대요. 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무엇을 들고 덤빌지 모르니까.
상처 입은 인간이 자신의 상처와 분노와 욕구를 다스리지 못할 때, 치유되지 못할 때 세상은 점점 험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험한 세상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하나님의 양들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것은 인생 여정을 걸어가다가 다친 상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다가 입은 상처들을 치유하는 목자의 위로요 사랑입니다. 회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입힌 상처와 아픔을 그 원수의 눈앞에서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기름 부음은 주인이 손님을 환영한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기름을 부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환영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수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비난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시편 읽어보세요. 놀랍게도 다윗은 그런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기름 부음은 권위를 주시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언제 누구에게 쓰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 뜻밖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하나님의 양들의 믿음은 땅에 떨어지고 그들은 잔뜩 위축되며 하나님의 주신 꿈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골짜기를 통과한 자들에게 임명장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내장이 넘친다고 보여요.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내장이 넘친다. 그 은혜가 조금이 아니라 풍성하고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책에서 읽은 글인데요. 어떤 분이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바위를 치워줄까? 물 높이를 높여줄까? 바위를 치워주는 것은 문제를 제거해주는 것이고 물 높이를 높여주시는 것은 문제보다 훨씬 큰 은혜를 주셔서 그걸 그냥 통과하게 쉽게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선택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분은 더 깊고 큰 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간증 하나를 그 책에 담았는데 자기 안에 크고 깊은 은혜가 있을 때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더라도 그것을 다 지나갈 수 있더라. 그래서 나는 바위를 치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고 높은 은혜를 구한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윗에게 임한 은혜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찰랑찰랑 겨우겨우 목을 축일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흘러넘치는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름을 항상 성령 하나님과 빗대어 그 비유로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내장이 넘친다는 이 표현은 성령 충만을 상징하기도 하겠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주님의 베푼 잔치자리에서 성령 충만과 그 풍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5절을 묵상하다가 이건 그냥 저의 묵상인데 제 눈에 확 들어온 단어가 있어요. 내 잔, my cup.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영어 다 찾아봤는데 그냥 my cup이더라고요. 내 잔. 이 시편 23편에 한국말 발음 때문에 오해하는 구절이 많죠. 상 차려주신다. 옛날에 상을 주신다 했고 상장 이렇게 오해하기도 했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가 해가 너무 뜨거워서 그게 아니죠. 내 잔. 왜 이게 들어왔나 하면요. 저는 내 잔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 잔치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잔은 그냥 굴러다니는 잔 중에 아무거나 쓱 닦아서 야 이거 여기다 마셔 주시거나 아니면 슈퍼에 가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서 쭉 돌리고 나눠주는 그런 잔이 아니라 내 이름이 다 기록되고 박혀있는 존귀한 나의 잔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에 이르면 그곳에는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잔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잔에 잔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실력이 있고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아끼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5절 말씀은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신히 통과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아름답고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통과하는지는 우리의 오늘의 삶과 우리의 끝,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때문에 신앙의 기본기가 참 중요해요. 신앙의 기본기는 통장의 잔고와 같습니다. 사업하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니 잔고를 얼마나 가지고 사업 시작하는지가 꽤 중요하답니다. 빡빡 긁고 빚져서 사업 시작하는 것보다 그래도 잔고가 있는 사람이 좀 유리하죠.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야 되는 시간이 있대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근데 인생에서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잔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믿음의 역량과 실력을 기르는 훈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감사하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믿음을 연한 사람에게는 담력이 생깁니다. 그것을 통과하는 시간은 결코 유쾌한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마저도 복된 시간으로 선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통과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통과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시간을 헛되이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 믿음을 연마하고 실력을 기르고 담력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절 5절은 반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시작되지만 주님의 잔치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진짜 새 일이 시작됩니다. 패배의 자리라고 여겼던 그곳이 승리의 자리로 바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잔치의 자리로 바뀝니다. 어둠으로 가득하던 골짜기가 빛의 잔치가 됩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목자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목자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인내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느 날 목자가 우리를 이끌게 하고자 했던 우리를 빚어내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흘러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흘러넘치는 인생은요 그냥 나만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주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남을 축복하고 남이 잘되게 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흘러넘치는 인생인가요? 누군가 축복하는 인생입니까?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그 복이 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나의 복이 나가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던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원수들은 날뛰고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 목자를 바라보며 그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원수가 보는 그 눈앞에서 나를 위한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실 겁니다. 김성수 목사님이 시원이 데리고 놀이터를 갔었다고 합니다. 2주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근데 어떤 아이가 시원이 것을 빼앗고 밀치고 상하게 하고 괴롭히고 그러더래요. 감히 내 아들. 요건 제가 덧붙이면 내 감히. 근데 저도 아빠니까 여러분도 다 짐작이 될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아직 어린데 놀이터 가서 놀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막 건드리고 괴롭히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보는 부모 마음이 어떨 것인지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겠어요. 당장 개입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잠시 그 상황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닐 텐데. 이 아이가 사회로 나가면 나갈수록, 세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이거보다 훨씬 더 험한 일을 겪을 텐데,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견디고 이겨내는 단단함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즉시 개입하지 않고 잠시 지켜본다고 해요. 하지만 제 짐작컨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았겠죠. 이 자식이 건드리고 울게 하지 않나. 도저히 전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생각이 났고 성도들과 나누어도 좋다는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허락받지 않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자가 없는 인간 부모도 이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원수가 사랑하는 자녀를 해치려 하고 자녀들의 것을 빼앗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괴롭힐 때 그 모든 것들을 단박에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그 대답은 제가 드리지 않고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 맡깁니다. 오늘 또 좋은 작품 열린 결과를 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4절 5절 말씀을 반복하여 읽고 자주 묵상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올 자리를 내드리세요. 시편을 계속 제가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참 좋아요. 운전할 때도 그냥 문득 그냥 소리를 내서 암송해요. 소리를 내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머릿속 마음으로 하는 소리를 내는 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특별히 이번 주 중에는 한번 4절과 5절에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지, 왜 이때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각자가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붙들고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겁니다. 새 안경을 갖게 될 거예요. 5절에 묘사하는 잔치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완성될 천국에서 이루어질 잔치를 뜻합니다.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시편 23편은 완전히 완성이 되고 성도들 한 목소리로 이 노래를 부르게 되겠죠. 저도 안 가봐서 잘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도 진짜 시편 23편을 기억하고 이걸 부르게 될지 아니면 진짜 새 노래를 부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시편 23편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진정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완성이 날이 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12월 성탄의 달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진정으로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고 있는 준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 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아무런 해로운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의 손에는 우리를 인도하는 지팡이와 우리를 보호하는 막대기가 들려있고 그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그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주님께서 베푸신 잔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뻗어나온 보릿자루처럼 눈치 보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잔치의 주인이고 주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그것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환영과 존대의 의미입니다. 임명을 부여하시는 사명장을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 앞에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은 잔이 넘칠 정도로 풍성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크지 않아도 좋지만요, 이 말씀 주님 제가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더 제 안에서 풍성해지고 제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목자, 나의 사랑, 나의 소망, 나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얼마나 감사하죠. 이 시간 아버지의 존귀한 말씀에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가장 중심,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우리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노래합니다. 주님, 이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위로요,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오. 목자를 바라보고 그 골짜기의 깊이를 보지 말게 하시오. 이 모든 악은 사단에게서 온 것이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빛의 계절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목자 되신 주님과 또 그 목자가 준 말씀과 더불어 찬송하고 승리하고 잔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한번 헌복해 보죠. 마음을 담아서 부릅니다. 태산을 넘어 헌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 중에 노래하고 기뻐하는 사랑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열방의 교회들과 이 나라의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